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6장 정신희유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처음서부터 보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원 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되 세존 파유 중생 등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이 있어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이와 같은 부처님이 일체법이 공하다고는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5장까지 한 내용인데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듣고서 정말로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중생들이 불고 수보리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막작 시설하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의 멸후 후 500세에도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후 500세는 다섯 번째 500세니까 25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가 2500 불기 2569년이죠. 그러니까 후 500세는 이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연대를 기준점으로 한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2569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후 500세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 후에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말세 시대라는 뜻입니다. 말세 시대에도 유직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어차장구의 능생신심 이차위실 이 말에 능이 신심을 내어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지하라 당지 시인 불호일불 삼사오불 이종선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선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이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량한 천만의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어서 이 장구를 듣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지 일념에 듣자마자 생정신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일체법이 공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일념에 듣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무량한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공덕이 있어서 그죠? 그런 수행의 공덕이 있어서 전생에 닦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신심이 내기까지는 듣자마자 하지만 그 전에는 엄청 많은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수보리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덕 수보리야 열에는 다 알고 다 본다.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무량한 복덕을 얻음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시제중생 이 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며 또
법상도 없기 때문이며 영무비법상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복덕이 있냐 하면, 왜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아의 이치를 깨쳤다는 거죠. 무아의 이치를 안다는 겁니다. 무아의 이치, 나랄 것이 없음을, 내가 없음을, 내가 있다는,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제법의 실상이 무아라고 하죠. 무아. 나는 내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중생들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아가 아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언제나 우리 중생한테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단지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견, 전도 몽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뒤에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이때 이 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법상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금강경 주석서에 보면 금강경 오과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줄을 다는 걸 보니까 법상은 일체법, 법상은 일체법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있다는 생각. 일체법이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있다는 생각이 없는 게 무법상입니다. 법상이 없다는 건 일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체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상이 없어요. 일체법이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일체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일체법은 없습니다. 일체법은. 그래서 능치와 소치인 일체법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법상이라고 주석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비법상은 뭘까요? 이체법이 없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비법상은 일체법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이때 법은 뭐냐면, 왜 일체법이 없는 것이 제법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이 있단 말은 이때 뭘 의미하냐면, 유의법은 없지만 무의법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이 없지 않아요. 그죠? 없지 않다고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비법상도 법이 없다는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일체법은 있다는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은 법이 없다는 생각도 없어요. 유의법은 없지만 무의법까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법은 있습니다. 근데 무의법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진공묘유 할 때, 진공묘유. 공하다고 진짜 공은 묘하게 있는 걸까요? 진공은 없는 거예요. 진공이 있다는 일체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 없다는 거지, 무의법이 공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법은 공하지 않아요. 불공입니다. 그러면 진공에 의해서 드러난 무의법은 묘하게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진공은 유의법을 수식하는 말이고요. 묘유는
무위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묘유 또 진공 실유 이렇게 말해요. 진짜 있는 것. 유위법은 가짜로 가유죠. 가유. 가짜로 없는 거예요. 유위법은 없는 것이고 무위법은 있는 겁니다. 실유입니다. 그래서 실유란 말을 쓰더라고요. 실유란 말을 써요. 진실로 진짜 있는 거라고요. 실유예요. 또는 묘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무위법을 유란 말을 이렇게 쓰긴 쓰는데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하면 무위법은 유일까요? 유가 아닐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위법은 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거랍니다. 유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무위법은 열반이죠. 부처님이 열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처님이 노 코멘트 말하지 않아요. 있다 없다도 말하지 않는다고. 왜 말하지 않냐면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있다론 존재라는 개념의 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냐 하면 존재라는 것도 무명업식의 산물이에요. 환이에요. 그러니까 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이 아니라고. 이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한테 만들어진 유의법이래요. 환으로서 실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유의법이 무이니까 무의법을 유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점체로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유의법은 무의법은 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 말을 쓰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서도 법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다 할 때 그 일체법은 유의법만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법은 유의법만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말하는 모든 법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무의법은 중생들이 이렇게 포착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자기들이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유의법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체법이 공하다, 일체법이 없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의법까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무비법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생은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착아인 중생 수자에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어떤 상을 취하더라도 법이 있다는 상을 취하더라도 약취법상 모든 존재가 존재한다, 유의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 되며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해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게 어떤 생각이든 간에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을 취한다는 것은 취하는 자인 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상도 취하지 않고 법상을 취해도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 되고 비법상을 취해도 아인 중생 수자가 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취고 그러므로 불응취법 그러므로 응당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비법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제 요때 법과 비법은 불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도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도 취하지 말아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 시이고, 왜냐하면 이런 뜻인 연고로 열에는 항상 설한다. 뭐라고 설하냐면 여등 비구, 너희들 비구들은 지하 설법 알아야 한다. 나의 설법이 여벌규자,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너희들 비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법상응사,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황 비법 어찌 하물며 법이 아닌 것임이래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뭐라고 서냐면 너희들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서. 뗏목의 비유는 뭘까요? 뗏목의 비유는, 뗏목은 강에 뗏목이 있으면 우리가 뗏목을 타고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때 뗏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뗏목은 저쪽 언덕이라고 건너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죠, 수단. 그 뗏목 자체가 저쪽 언덕 열반이 아닙니다. 그죠?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 말하자면 궁극적 진리의 경계가 아니라고요. 뗏목은 저쪽 언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가 아니에요. 마치 부처님의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진리로 가는 마치 뗏목과 같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뗏목은 취해야 될 게 아니죠. 그래서 뗏목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뗏목을 타고 진리의 저 언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언덕으로, 뗏목 자체가 진리가 아니면 뗏목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법을 통해서 진리를 봐야 돼요. 그죠? 불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불법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 하물며 불법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이제 또 전통적으로 뗏목의 비유도 하고 손가락 지월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달은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수단을 의지해서 달을 보는 거죠. 손가락이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궁극의 진리인 열반, 진여, 무의의 무의법을 달을 봐야 그게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의지해서 손가락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손가락을 처음서부터 버리면 중생이 달을 볼 수가 없답니다. 자기 힘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을 보고 있는 한 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의지해서 손가락을 버려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 봐서 달을 봄으로써 말하자면 부처님이 말하는 그 설법의 그 종치를
성취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설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아서, 뗏목은 저쪽 언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뗏목을 타고 우리가 저쪽 언덕으로 반야지혜라고 하는 일체법의 공돌이를 통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공을 통해서 궁극의 경지인 진여, 열반, 무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데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망념 때문에 만들어진 유의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유의법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전도몽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몽상을 없애려고 하는, 없애는 하나의 약과 같은 거야. 그죠? 이것은 건강한 상태를, 그 약은 그때만 필요한 거죠. 전도몽상이 있을 때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도몽상 자체가 없어. 일체법이 공한 걸 알아. 그래서 유의법이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공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공이라는 것이 설해질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의 진리다, 이렇게 말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공이라는 걸 통해서 궁극의 진리인 무의법을 볼 때 그것은, 공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제가 옛날에 이런 그 상황을 조금 묘사해서 제가 한번 정리한 글이 있는데, 한번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행동의 주체나 삶의 주체로서의 자의 개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또한 부처님께서도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법구경 등 대부분의 경전에서도 자주 마음과 자기 자신의 중요성, 또 마음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법구경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구가 있죠.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또 뭐 이런 구절도 있죠.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 자신뿐이니 자기 밖의 무엇을 의지하리요. 자기를 참으로 잘 좋아하는 때 더 없는 의지처를 얻게 되리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이런 경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구절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 언급하자면, 진리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속죄하고 다른 하나는 진죄입니다. 속죄는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 진죄는 뭐냐면 진정한 진리, 또는
세간적 진리와 출세간적 진리, 방편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라는 두 가지 이렇게 속죄와 진죄의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 너 이렇게 개인 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 그러한 자아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세속적 진리에 의지해서 말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는 나와 세계를 실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 진리에 의해서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고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상의 관례에 일치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 진리에 의하면 실제로 나 혹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장엄 경론이라는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유식 30송의 첫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가설압법. 말미암을 유자 거짓 가짜 임시 가짜 설한다 나와다 법이다를 설한다. 거짓으로 말미암아 임시로 나라든가 이 법은 이제 세계입니다. 나와 세계가 있다고 설한다는 겁니다. 임시로 거짓으로 설한다는 거예요. 나와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를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은 나와 세계를 말해요. 나와 세계를 말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왜 설한다고요? 거짓으로 설한다요. 아니 왜 부처님이 거짓을 말할까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계가 있다고 설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있다고 설한다는 겁니다. 즉 나와 세계가 있어서 나와 세상이 있다고 설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세계가 있다고 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나와 세계가 있다는 세속적 진리에 의지해야만 나와 세계가 있다. 그런데 있다. 의지해야만 궁극적 진리인 나와 세계가 없는 이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니들이 나와 세계가 있다고 하지. 그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잘 보자, 관찰해 보자. 나와 세계는 연기하지. 그래서 그것은 나와 세계는 연기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한 방식이지.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랄 것이 없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환의 방식으로 있는 거니까 이것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와 세계가 있다고 해야 그래 인정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관찰하게 하고 그것의 실상을 설명함으로써 나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없는 것이 세상의 실상인 진재인데 그 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속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속재입니다. 그죠? 주관, 객관,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모든 언어는
형성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세속적인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진제인 제법의 실상은 일체법이 공하다곤 일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제는, 모든 진정한 진리의 진제는 세속제를 의지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세속제 의지에서 설해진 궁극적 진리인 나와 세계가 공하다라고 하는 그 진제, 나와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제는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 진리인 열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제가, 이게 진제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궁극적 진리인,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 진리인 열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제는 열반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열반 자체인 달은 아닙니다. 즉 진제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 진리인 열반, 진여, 무의가 아니라 그 열반, 무의, 진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언덕인 열반이 아니라 저 언덕으로 건네주는 뗏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이나 뗏목을 의지해야만 궁극적 진리인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모든 열반은 진제를 의지한다라고 설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중론의 유명한 구절인 다음과 같은 구절이 됩니다. 모든 진제는 속제를 의지하고 모든 열반은 진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지금 이 6장의 내용도 이러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여기서 제6장에 그 뒤쪽에 있는 응당 법도 취하지 않아야 하는데 법도 취하지 말아야 되고 비법도 취하지 말아야 할 때 이 법은 불법이고 이것은 진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서 법을 의지하긴 해야 되죠. 법을 의지해서 법 자체가 불법 자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진제죠.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일체법이 연기한다고 하는 그것이 일체법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이 궁극적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 진리인 저쪽 언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멸의 절대적 실체인 자아관념을 부정하는 것은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의 모든 교의책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불교의 정통들이 이 점에 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완전히 상반되는 이러한 자아관념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 몰래 삽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불자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과 교학에 대한 몰이해와 대승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사용되는 불성이라든가 무슨 심성이라든가 진여 자성이라든가 자성청정심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있거나 법성 이런 말, 법이라고 하는 일체법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성이 뭐예요? 아트만이거든요. 이게 불멸의 자아 개념이거든요. 이게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언어가 대승불교의 언어가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경전의 맥락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의 자성이라든가 뭐 법의 일체법의 자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연기나 공, 무아나 무상관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진리인 열반을 표현하는 열반, 진여, 무의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즉 공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일체법이 없다는 환이라는 것을 통하여 도달한 불공의 세계인 열반을 이르는 다른 말입니다. 모든 무명과 가래가 소멸해서 즉 나와 세계가 환임을 깨달아 나와 세계가 없음을 보아서 생사윤회하는 우리의 삶인 고가 소멸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가 소멸된 상태인 열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업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는 부처님의 인간이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반은 우리의 무명업식이 사라진 경지이기 때문에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나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열반을 업의 산물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하고 조건주어져 있으며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이며 상대적인 것이며 만들어진 것이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반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며 고가 아니고 낙이며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의 자아이며 절대적이며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무이며 이런 식으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건데 유의가 아니라면서 유의의 반대 개념을 써서 열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화할 수 없는데 그 유의의 반대로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언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 열반의 경지를 열반이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부처님께 물으면 대부분 부처님께 노코멘트, 무기리로 침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을 이게 부정적 언어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설명도 열반을 드러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업의 무명업식의 산물이므로 업이 소멸인 열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열반의 네 가지 특징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락아정, 그 상주, 그리고 즐거움, 그다음 불멸의 실체 또는 청정한 세계라고 하는 이는 불교의 근본 주장인 이 세상이 연기하고 무상하며 고이고 무아이며 부정하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기관을 통해서 일체법 연기한다는 그런 관찰을 통해서 무상관을 통해서 무아관을 통해서 도달한 존재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을 설명하는 이러한 언어들을 지금 우리가 의지해서 가야 할 존재의 실상인 연기, 무상, 고, 무아, 공이라는 언어와는 혼동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 교리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무위법에 해당되는 언어를 유위법에다가 대치해서 유위법이 뭐 자성이 있다든가 유위법이 뭐 불멸한다든가 이렇게 그것은 불교가 근본적인 주장인 연기공무화에 위배되는 거죠. 그 이치를 잘 모르고 이것을 유위법에 수식하는 언어와 무위법에 수식하는 언어를 이걸 뒤바꿈으로써 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체계를 잘 알고 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